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이들을 미워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많은 어려운 일들 중에서도 관계의 문제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 문제는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는 물론이요,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친구 사이, 형제와 친척들 사이, 또한 내 이웃과의 사이,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동료들까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직장 생활을 하며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참겠는데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잠시만요. 동료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은 좀 참아내면 그만인데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순간순간을 버텨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해의 사다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공감이 되어 공유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너무도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다 보면 결국 힘들고 다치는 것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다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나를 의식조차 하지 않고 유유자적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계속 키워간다면 결국 손해보는 것도, 그리고 마음을 다치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이해의 사다리가 무엇이냐면요, 관계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 속에서 잠시 그 사람을 미워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 사다리를 타고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다 개미처럼 작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작아져 버린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괜시리 작은 연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들 자기만의 이유로, 또한 말 못할 사연으로 그렇게 바둥바둥 살고 있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도, 그리고 분노도 조금은 사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가 너무 미워지고 싫어지면 이 이해의 사다리를 타고 그 꼭대기까지 한 발 한 발 천천히 올라가서 그 밑을 내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것에 초연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려고 이해의 사다리를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미웠던 그 사람이 용서되거나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한 책에 한 글귀를 보았는데요. 그 책에도 이런 사람 사는 관계에 대한 그런 아주 적절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이 시간 또 함께 나눕니다. 5줄 정도 되는 책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해악을 끼치려 하거든 굳이 안갚음하려 들지도 복수할 필요도 없다. 혼자 참고 당하고만 살라는 말은 아니다. 내가 굳이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인과응보 세상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다. 행복만 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다.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결국은 나만 손해일 뿐. 최고의 복수는 관심조차 주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굳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울림이 되고 인상적이었지만 특히나 마지막 한 구절,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자라는 이 말은 또한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내 주위에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1명은 나를 좋아하고 7명은 내게 관심이 없으며 나머지 2명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잘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도 미워하는데 이해의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쳐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려고 해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미워한다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속편히 살아가는 지름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까 책에 써있던 것처럼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지기 마련인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의 말에서 되게 통찰을 얻었는데요. 나는 보통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주인공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때론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에서 또한 주인공이겠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도, 그리고 사랑도 넉넉함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에 앞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의 일치, 즉 교회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라는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개의 장으로,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크게 나누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부터 새롭게 에베소서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즉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교훈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즉 우리가 실천할 거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헌신 예배 때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가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교회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교회의 하나된, 즉 하나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4권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옥중 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 4가지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4가지 옥중 서신을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필골몬. 네,
근데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정도는 딱 대답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총 4개의 편지가 바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로 우리는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 부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저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이 소개를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의 이 시간 역시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갇혔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리 중요했던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이라는 환경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결정짓는데 더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울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넘어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돈과 권력에 몸도 마음도 빼앗긴 채 그리고 조그만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께 원망하며 주님께 갇힌 자라는 고백은커녕 세상에 갇혀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모두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까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리고 단순해 보이는 이 명령을 따르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땠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서로를 구분짓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가 더 낫다라고 다른 이들에게 서로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예수님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겸손이란 어떻습니까? 겸손이라는 뜻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이 모두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자신이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편협한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곳을 여행해봐라.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보고 들으면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배우고,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또한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직접 보고 배울 수 없다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때론 교만이고 때로는 오만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과 오만은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커다란 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인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본보기는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이 드러난 책인데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 높고 높은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겸손을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 자신을 작고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미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미덕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겸손에 이어 바울이 두 번째로 권고하고 있는 미덕은 바로 온유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온유.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성품입니다. 온유로 번역한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생마는 힘이 넘치지만 원래는 사람이 탈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생마를 길들여 사람이 탈 수 있게 되면 저 말은 이제 트라우테스해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프라우테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통제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이제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복종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잘 길들여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잘 길들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겸손과 온유에 이어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오래 참음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지요. 처음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어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온갖 고통을 감수하며 물러서지 않는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저 사람의 허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잘 참아주는 것, 이것을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오래 참음은 단지 그냥 참는다라는 뜻을 넘어 다른 이들의 다른 생각 그리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의 모습까지 용납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 주려면 결국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래 참을 때에 빚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름 과일 중에 수박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수박에 대해서 글을 한 편 보게 되었는데, 뜨거운 여름, 뜨거운 햇빛을 더 오래 견디어낸 수박일수록
더욱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때론 나와 다르고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며 잘 참아주고 때론 칭찬해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독여주며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둘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참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한국인들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냥 못 기다린다고 합니다. 닫힌 버튼을 눌러야 적성이 풀리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계속 누른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이 조금만 느리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조금이라도 느리면 답답해 참을 수가 없죠. 또 버스를 탔을 때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서 기다립니다. 이는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내려도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끝없이 길어진 줄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을 때 미리 손을 넣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 나오지도 않은 커피를 꺼내 마십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은 음식의 시간이 이제 5초밖에 안 남았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문을 열고 그 음식을 꺼내 먹죠. 이렇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과는 거리가 먼 즉각적인 만족을 기대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빠름과 바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고 그들과 연합하여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하나됨은 먼저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평안함,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신교회를 위한 권면이기도 하겠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또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을 용서하셨고 또한 용납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품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인내를 그리고 아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역시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이들의 빛나는 장점과 또한 나는 없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보석과 같은 달란트를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기대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나 혼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의 다름 그리고 서로의 다양함을 통해 때론 다듬어지고 때론 더욱더 날카로워져 주님의 도구로 다듬어져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나 혼자의 힘만으로, 나 혼자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또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용납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신묘막측해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이 성경에서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혀 다른 달란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혀 다른 그런 은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통일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내 주위의 많은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동신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